말씀 역대상 22장, 베드로전서 3장, 미가 1장,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단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장하고 또 이것으로 단장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곧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숨은 사람, 속사람을 먼저 단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요,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권고들, 전체 회중에 대한 권고들, 그리고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에게 주는 그 권고의 말씀을 주목하면 숨은 사람을 단장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외모, 겉모습만을 꾸미고 치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속사람, 그 마음을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단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보시고 속사람의 단장을 더 귀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으시죠. 그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서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착각하며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겉모습으로 드러난 그 모습,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따라서 외모를 단장하는 일에 마음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물론 외모를 단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단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으로 판단하십니다. 겉사람이 아닌 이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따라서 외모를 단장하는 일에 치중하다가 마음을 단장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모보다 먼저 마음을, 그 속사람을 단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함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미가 1장은요, 유다 여러 성읍에 재난이 닥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미가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미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강림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때에 이는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1장 5절 말씀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써 죄에서 돌이켜 거룩함에 힘써야 함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곧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단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이를 통해 심판을 피하고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하나님 사랑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역대상 22장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 재료를 준비한 것과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며 부탁한 말입니다. 자, 역대상 2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여기서 다윗의 하나님 사랑을 볼 수가 있지요. 곧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탓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아들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다윗은 이를 기뻐하며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은금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요, 돌을 다듬어 준비하고 철과 놋을 많이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는 등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부탁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속사람, 그 속사람을 단장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윗은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했고 항상 그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속사람 단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기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이웃사랑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파송한 말씀과 또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제자들을 향한 축복 선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 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이웃사랑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면, 곧 예수님은요, 참된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사랑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의 삶으로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한다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이고 또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이죠. 곧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이웃 사랑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자,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숨은 사랑, 그 속사람을 먼저 단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죄를 버리고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단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값지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힘을 쓰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과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게 하시고 또 이웃사랑의 삶을 힘써 실천하여 참된 이웃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특별히 홍승용 집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 잊지 않고 힘을 다하여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을철 대신방 신방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사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